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런 형태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어둠만이 깊은 바다 위를 뒤덮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로 나누어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풀을 자라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과 속에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땅은 풀을 자라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과 속에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나서 낮과 밤을 나누고 그로써 계절과 나날과 연도를 나누는 표시가 되게 하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이 빛나는 것들이 땅 위를 비추게 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큰 광채를 만드시고 그중 더 큰 광채에게는 낮을, 더 작은 광채에게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공에 있는 그 빛나는 것들에게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움직이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바다 동물을 비롯한 온갖 생물들을 창조하여 물속에 살게 하시고 날개 달린 갖가지 새들을 창조하여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복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다를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온갖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을 다스리고 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있는 온갖 곡식과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또 나는 땅 위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을 나는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들을 보시니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손을 놓고 쉬셨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는 그동안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내력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날,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땅에는 나무 한 그루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아직 없었다.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가꾸시고 손수 지으신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보기에 아름다운 갖가지 나무와 먹기에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 뒤 거기서부터 네 줄기로 갈라져 흘렀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었다. 비손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하윌라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거기에서는 브델륨이라는 향료와 마노라는 보석도 났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었다. 기혼강은 구스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었다. 히데겔 강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였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맡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셨다. 너는 동산 안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를 돕도록 내가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갖가지 날짐승을 빚으신 뒤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다. 아담이 온갖 살아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그 이름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은 온갖 집짐승과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지만 아담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짝이 없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들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으시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다. 이는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떠한 들짐승보다 가장 교활하고 약삭발랐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다가는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걸. 너희가 그걸 먹으면 그날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더러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탐스러웠다. 과연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 열매처럼 보였다. 여자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열매를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처럼 몸에 둘렀다.
날이 저물어 서늘해질 무렵 두 사람은 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주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거벗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있도록 해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꿰는 바람에 따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어떤 집짐승과 들짐승보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부터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또 나는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과 여자의 자손들 또한 원수가 되어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너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너는 밭에서 자라는 푸성귀만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쫓으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으로 빙빙 도는 불칼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가지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말했다. 주께서 돌봐주셔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구나.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사꾼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께 제물로 바쳤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중 가장 기름진 부분을 주께 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어째서 내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내 행실이 바르다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그러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루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아벨아, 우리 함께 들판으로 나가자. 두 사람이 함께 들판에 있게 되자 가인이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쳐 죽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구나. 가인아, 너는 이제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동생의 피를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은 내게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는 땅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방랑자 신세가 되리라. 가인이 주께 말하였다. 제게 내리신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께서 이 몸을 땅에 붙어 살지 못하도록 내모시니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정처 없이 땅 위를 헤매는 방랑자 신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너를 죽이려는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가인의 몸에 표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누가 가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의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성을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 불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다.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에게는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야발의 아우는 유발이었다. 유발은 소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어느 날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라. 라멕의 아내들인 그대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한 남자를 내가 죽였다. 또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녀석도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자는 7배로 안갚음을 당하지만 나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로 안갚음을 당할 것이다. 아담이 아내와 다시 잠자리를 가졌다. 하와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하와가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나에게 또 다른 자식을 주셨구나. 셋도 아들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담이 낳은 자손들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고 그를 셋이라 불렀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았다.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더 살았다. 게난은 910세에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았다. 마할랄렐은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았다. 야렛은 962세에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았다.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라멕은 그 아들을 노아라 부르면서 말했다. 주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가 위안을 줄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더 살았다. 라멕은 777세에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땅 위에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무척 아리따웠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에 불과하므로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 속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그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이 땅 위에 살았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에 이름을 떨쳤던 용사들이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셨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이것들을 만든 일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내력은 이러하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통 썩어 있었다. 무법천지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너무나 부패되어 있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인간들이 땅 위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피와 살을 가진 모든 인간들을 내 앞에서 쓸어버려야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땅과 더불어 쓸어버릴 것이다. 너는 잣나무로 큰 배를 한 척 지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배 안팎에는 역청을 칠하여라. 너는 배의 길이를 300규빗, 너비를 50규빗, 높이를 30규빗 정도가 되게 하여라. 너는 지붕을 만들어 배를 덮고 지붕에서부터 1규빗 아래쪽에 창문을 내되 그 창문을 안쪽으로 여닫게 하여라. 배의 내부는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 땅 위에 홍수가 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살아 숨쉬는 짐승은 무엇이든 암수 한 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너와 함께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 위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각각 한 쌍씩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여라. 너는 짐승들의 먹이는 물론 너와 네 식구들의 먹을거리도 배 안에 저장하여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두 따랐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2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온 땅 위에 씨가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래가 지난 후에 나는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시행했다. 땅 위에 홍수가 난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 짐승들도 모두 암컷과 수컷끼리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래가 지나자 홍수가 났다. 물이 온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 하늘에서는 수문이 열리고 땅 밑에서는 깊은 샘물이 터졌다.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홍수가 시작되던 날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를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집짐승,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도 각기 암수 한 쌍씩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것들은 모두 다 종류대로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나와 배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것들이 모두 종류대로 암수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들이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가자 주께서 뒤에서 친히 배의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자 노아 일행이 탄 배가 물 위로 떠올랐다. 물이 더 크게 불어났다. 배가 이리저리 떠다닐 정도였다. 엄청나게 내리는 비로 인해 높은 산봉우리까지도 물속에 잠겼다. 물이 가장 높은 산봉우리 위로 15규빗 정도 더 불어났다. 그래서 산들이 다 물로 뒤덮였다. 날짐승과 집짐승, 들짐승과 기어다니던 길짐승이 다 죽었다. 사람도 다 죽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 숨을 거두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들도 모두 멸망했다. 이처럼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이 멸망했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만은 무사히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배 안에 타고 있는 들짐승과 집짐승을 생각하시고 땅 위에 바람이 일게 하셨다. 그러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땅 속에 깊은 샘과 하늘의 수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다. 땅에서는 계속 물이 빠졌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었다. 그해 7월 17일 마침내 배가 아라산 산의 봉우리에 걸렸다. 물은 계속해서 빠졌다. 10월 초하룻날에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듬성듬성 드러났다.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났다. 노아는 자신이 만들었던 배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날려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하지만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배로 돌아왔다. 아직도 땅 위에는 물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배로 돌아왔다. 부리에 방금 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는 601세 되던 그해 1월 1일 물이 모두 빠져 땅이 말라 있었다. 노아는 배덮개를 열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정말 땅이 말라 있었다. 그해 2월 27일에는 물이 완전히 빠져 땅이 다 말랐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또 너와 함께 배에 탔던 짐승들 곧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모두 배에서 나오게 하여라. 그래서 그 짐승들이 땅 위에 살면서 부쩍부쩍 불어나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밖으로 나왔다. 땅 위에서 살던 짐승들 곧 집짐승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새들까지도 그 종류대로 모두 배 밖으로 나왔다. 노아는 먼저 주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깨끗한 짐승과 새를 가려내어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이제는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게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처럼 살아 숨쉬는 것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라. 크게 불어나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내가 이 짐승들을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의 고기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푸른 채소를 양식으로 주었던 것처럼 이것들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하지만 너희는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짐승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고 사람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도 역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크게 불어나 온 땅 위에 퍼져라. 땅을 가득 채우도록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려 한다.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너희와 함께 배 안에 있었던 온갖 날짐승과 집짐승과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으려 한다.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땅을 모두 쓸어버릴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온갖 짐승과 더불어 대대로 맺을 언약의 표시를 주겠다. 그것은 무지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둘 것인데 그 무지개가 나와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 땅 위를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또 살아 숨쉬는 모든 짐승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육체를 내가 홍수로 전멸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맺은 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과 맺은 언약의 표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그중 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노아는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아버지 곁에 다가간 다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린 채 겉옷으로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다. 그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가나안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야벳의 종도 되길 바라노라. 홍수가 끝난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이러하다. 그들은 홍수가 지난 뒤에 자녀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벨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달시스, 깃딤, 도다딤이다. 이들에게서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갈라져 나갔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이다. 라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니므롯이란 아들을 낳았다. 니므롯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용사였다. 니므롯은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인 니므롯처럼 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니므롯이 초창기에 정복한 나라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였다.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 아시리아로 이동하여 니누웨, 르호보딜, 갈라와 같은 성읍을 건설했다. 니므롯은 또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읍도 건설했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빔,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다. 블레셋 사람은 가슬루힘의 후손들이다. 가나안은 맏아들인 시돈을 낳고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은 또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루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 후로 이들 가나안 자손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살았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에 이르렀다. 거기서 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모두 함의 자손들로서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야벳의 형인 셈도 자식을 두었다. 셈은 에벨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셈에게서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이 태어났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 훌, 게델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에벨은 그중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다. 이는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벨렉의 아우는 욕단이다. 욕단의 자손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여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이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 스발까지의 동쪽 산악지대였다. 이들 셈의 후손들은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이들 모두가 노아의 후손들로서 부족과 씨족별로 서로 다른 지방에서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 홍수가 끝난 뒤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세상에 퍼져나갔다.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의 한 평야에 이르자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 우리가 벽돌을 빚어 단단하게 굽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썼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자, 우리가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주께서 땅 위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와 쌓아 올린 망대를 바라보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모두 한 민족이고 모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짓을 시작했구나. 이제 저들의 마음만 먹으면 못할 짓이 없겠구나.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래서 저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사람들을 거기에서 땅 위 곳곳으로 흩으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주께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아 그들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 이런 뜻에서 그 성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다. 셈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때 셈의 나이는 100세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도 5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도 403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도 403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도 43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도 209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도 207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도 2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도 119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땅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았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고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과 이미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땅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하지만 하란에 이르자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내려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주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아브라함 일행은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의 모레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 당시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남쪽에 있는 베델 동편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그곳의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다 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계속 이동했다. 그는 점점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옮겨갔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은 얼마 동안 이집트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리따운 당신을 보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지도 모를 일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면 좋겠소.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해 줄 것이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무척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결국 사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사레 덕분에 아브라함은 파라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낙타 거기에다 종들까지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주께서 파라오와 그의 왕실에 벌을 내려 그들로 심한 병을 앓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저 여인이 내 아내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다. 어서 데리고 나가라.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하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재물을 모두 지니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부지방으로 돌아왔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금과 은이 아주 많았다. 아브라함은 남부지방을 떠나 베델 부근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다랐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딸려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이 많이 늘어나자 그들은 함께 지낼 수가 없었다. 그만큼 넉넉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다.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한 핏줄이 아니냐.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과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했다. 이때는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요단 들녘은 주의 동산같이 기름져 보였고 이집트 땅같이 비옥해 보였다. 롯은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리하여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단 들녘에 있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했다. 그들은 줄을 거슬러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살게 된 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의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또 나는 내 후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으로 누비고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께 예배를 드렸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네 왕과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모이 왕 세메벨,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 이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다섯 나라 왕들이 지금의 사해인 시딤 계곡에 모여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14년째 되던 해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동맹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돌라오멜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쓰러뜨렸다. 그돌라오멜은 또 세일 산악지대에서 호리 족속을 쳐부수고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엘바란에 이르렀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엔미스밭 곧 가데스로 쳐들어가 아멜렉 족속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짓밟았다. 그들은 또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러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시딤 계곡에 모였다. 그들은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맞서 싸움을 벌였다. 이들 다섯 나라의 왕이 북쪽의 네 나라의 왕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을 상대로 시딤 계곡에서 싸움을 벌인 것이다. 시딤 계곡에는 역청 구덩이가 곳곳에 많았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 밀려 도망칠 때 그들의 군사들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내 나라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마구 짓밟았다. 그들은 두 성읍 안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 갔다.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갔다. 그때 중간에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달려와 그 모든 사실을 알렸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 땅인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급히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병력을 여러 패로 나누어 캄캄한 밤에 그들을 습격했다. 그들은 넋을 잃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붙잡혀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왕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사회 계곡까지 마중 나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들을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되찾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지셔도 좋소. 하지만 우리 성읍 사람들은 저에게 돌려보내 주셨으면 하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 나는 당신의 것을 어느 하나라도 차지하지 않을 것이요. 시로라기 하나, 신발매는 끈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요.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요. 나는 다만 내가 거느리는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챙길 것이요. 또 나와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러 나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을 챙길 것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취하도록 해주시오. 이런 일이 있은 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네게 큰 상을 베풀겠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께서 아시다시피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라고는 저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태어나 자란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 종이 네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후 주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다. 아브라함이 주께 여쭈었다. 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대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몸통을 반으로 쪼갠 후 양쪽으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하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잡아놓은 재물 위에 내려앉았으나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 잠든 중에 아브라함은 깊은 어둠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은 그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후손들을 억누른 그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땅에 묻힐 것이다. 내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오려면 4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쪼개어 진열해 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 곧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 내가 그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하루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제가 자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군요. 이제 당신이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갈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와 소실로 삼게 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갖자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우습게 여겼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니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려. 그때부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사레에게서 도망쳤다. 하갈은 광야의 어느 샘가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그 샘은 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사레의 몸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갈이 대답했다. 나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하갈아,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그분을 잘 모셔라. 주의 천사가 또 말을 이었다. 내가 내 자손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계속 말했다.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주께서 내가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뜻이다.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치고받고 싸울 것이고 사람들 또한 그에게 달려들어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피부치들과도 등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이런 데서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샘은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들 가운데 여러 나라가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또 올 세대인 내 후손들과의 언약이기도 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니 그 땅은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이 언약을 굳게 지키도록 일러라.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게 하라. 남자는 대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다. 누구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온 종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 곧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긴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내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내 아이를 낳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 주리니 그녀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또 사라가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100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본단 말인가? 90살이나 먹은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았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로 많은 자식을 낳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에게서 12부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스마엘이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네게 이삭을 낳아주게 되면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종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게 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는 13세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렇게 같은 날에 함께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뜨거운 한낮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3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겠으니 어르신들은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어르신들께서 드실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어르신들이 종의 집을 찾아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달려들어가 사라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빵을 굽도록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죽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넘겨주었다. 종은 서둘러 송아지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다. 세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어?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쪽 장막 문간에 서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사라는 월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리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어찌 그리 즐거운 일이 있으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으랴 하는구나. 나 주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이 집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분명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만 겁이 덜컥 나서 잡아댔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따라 나섰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나에게 들려오는 저 소리처럼 과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지 직접 알아봐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없애버리시렵니까? 주여, 저 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는 그래도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주께서는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보실 리도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 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주여, 티끌처럼 하찮은 제가 감히 주께 여쭙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 아뢰었다.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소서.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소돔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감히 또 여쭙습니다.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2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2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제발 노여워하지 마소서.
딱 한 번만 더 주께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1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마치자 즉시 그곳을 떠나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롯이 말했다. 어르신들 청하오니 종이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묵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야겠소. 그러나 롯이 간절히 청함으로 그들은 결국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대접하니 그들이 그 빵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사방에서 에워쌌다. 늙은이와 젊은이 할 것 없이 소돔의 남자들 모두가 몰려왔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부르더니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이리로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롯은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롯은 통사정을 했다. 이것들 보시오. 제발 그런 못된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어. 내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내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에게만은 제발 손대지 마시오. 이분들은 내 집에 오신 손님들이니 내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할 것 아니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저리 비켜. 당신도 떠돌이인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노릇까지 하려고 드는군. 그자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이 좀 나야겠군.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롯을 밀치더니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 다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멀어 아무리 애써도 대문을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다른 식구가 더 있어. 사위나 아들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시오. 우리가 이 성을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요. 이곳 소돔성 사람들이 어찌나 못된 짓만 일삼는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소. 그래서 주께서 이 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소. 롯은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을 찾아가 말했다. 어서 서두르게 이 성읍에서 빨리 나가도록 하세. 주께서 이 성읍을 쓸어버리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동틀 무렵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이 성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때 당신들도 휩쓸려 목숨을 잃을 것이오.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께서 이렇게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끌어낸 뒤 말했다. 서둘러 이곳을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들판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산으로 곧장 도망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롯이 천사들에게 말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분께서는 이 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종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은 저 산까지 달아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산으로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가까운 곳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성입니다. 제가 그리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해 주시면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소. 당신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쓸어버리지 않겠소. 빨리 서둘러 도망치시오. 당신들이 저 성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요. 이런 까닭에 그 성은 소알이라 불리게 되었다. 롯이 소알에 다다랐을 때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다. 주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으셨다. 주께서 그 두 성과 성 부근의 들녘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 앞에 서 있었던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의 너른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는 연기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읍들, 곧 롯이 살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롯은 소 아래서 살기가 아무래도 겁이 났기 때문에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살았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하고 결혼할 남자가 없구나. 우리가 아버지께 술대접을 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취하여 주무시는 동안 우리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조상의 씨를 이어가도록 하자. 그날 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했다. 롯이 취하여 잠에 골아떨어지자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롯은 자기 딸이 곁에 누울 때도 일어나서 나갈 때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음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어제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오늘 밤에는 내 차례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취하게 하자.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와 자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의 씨를 이어가자.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대접했다. 롯이 취하여 잠에 골아떨어지자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롯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의 곁에 누울 때도 일어나서 나갈 때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그를 모압이라 이름 지었다.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를 베남미라 이름을 지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리고 갔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그 여자를 데려왔으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죽이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제게 이 여인을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너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나서서 사라의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너는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여인의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게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들여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따졌다.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로 큰 죄를 짓게 하려 했소? 당신은 나에게 못할 짓을 했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제 아내를 탐내어 저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아내는 제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저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요 하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보내고 양떼와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여러 딸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당신 눈앞에 보이는 땅은 모두 내 땅이요.
어디든지 당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사시오. 아비멜렉은 또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은 1,000세겔을 그대의 오빠에게 주었소. 그것으로써 그대의 일행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결백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정녕 그대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한 까닭에 앞서 주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사라는 임신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사라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 함께 웃겠지. 사라가 젖을 빨리게 될 것이라고 누군들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으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토록 늙은 나이인데도 나는 그이의 아들을 낳게 되었구나. 아이가 자라 젖될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대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계집종과 그 아들 녀석을 쫓아버리세요. 내 아들 이삭이 차지해야 할 유산을 그 계집종의 자식과 나누어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아브라함은 무척 괴로웠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낳은 아들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저 아이와 여종 하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너는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하갈이 낳은 아들도 너의 자식이니 내가 그 아들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먹을 것과 무리 든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떠나게 했다.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들어있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밑에 자식을 놓아두고는 자신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혼자 떨어져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어서 일어나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고 그 아이를 다독여 주어라. 내가 내 아들의 후손들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샘이 하갈의 눈에 띄었다. 하갈은 달려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 그 물을 이스마엘에게 먹였다. 이스마엘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셨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자라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서 살 때였다.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 여인을 데려와 이스마엘에게 아내로 맡게 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는구려. 자, 이제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시오.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오. 내가 지금껏 그대에게 잘해주었으니 그대도 나에게 잘해주었으면 하오. 또 그대가 묻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면 좋겠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좋소, 맹세하겠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 차지한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에게 항의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한 적이 없고 나도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소.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고 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양떼 가운데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쩐 일로 그대는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는 거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암양 7마리를 받아주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이 암양 7마리를 드리겠소. 그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맹세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끔찍이 아끼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번제를 드리는데 쓸 장작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은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멀리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시 기다려라. 나와 이삭은 함께 저리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오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겼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왜 불과 장작만 가지고 가세요?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했다. 얘야,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산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포개어 놓았다.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 그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 내가 그토록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수량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리로가 수량을 끌고 와서 이삭 대신에 그 수량을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주의 산에서 미리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두고 분명히 맹세하노라.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네게 복을 내리겠다. 내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처럼 크게 번성하고 모래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네 후손들이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복종했으므로 세상의 뭇 백성들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 나홀이 아내 밀가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식을 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다. 그리고 우스의 동생들은 부스,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겟소,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드엘이다. 부드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8 아들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또 나홀의 첩인 르우마는 내 아들 데바, 가함, 다핫, 마아가를 낳았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지상에서 살다간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피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나와 햇사람들을 찾아가 말했다.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당신들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소. 이제 죽은 내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 당신들의 땅을 좀 파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우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평소 덕망 높은 어르신을 존경해 왔습니다. 어르신은 우리가 가진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묘실을 골라서 고인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묘실을 쓰겠다고 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는 햇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절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이 땅에 장사 지내게 해주신다니. 그렇다면 제 말을 들으시고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좀 전해주시오. 에브론이 소유한 발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저에게 팔라고 전해주시오. 값은 충분히 드릴 터이니 그 굴을 내 아내의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오. 때마침 에브론도 햇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성문 부근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르신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밭에 있는 그 굴도 함께 드리도록 하지요. 저는 이렇듯 우리 동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어르신께 그 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에게 허리 굽혀 절하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러시다면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나는 아무래도 당신께 밭 값을 드려야겠소. 당신이 밭 값을 받아주셔야만 내가 그곳에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땅값은 400세겔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르신께 땅값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어르신은 그냥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햇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에브론의 소유로 있던 마므레 앞 막벨라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동굴과 또 그 밭 주위에 심어진 나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성문에 나와 있던 햇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 이리하여 햇사람들은 막벨라 밭과 거기에 있던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셨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안일을 맡아 하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을 불러 말했다. 너는 내 넓적다리 밑에 내 손을 집어넣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라. 너는 내 며느리감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고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에는 제가 도련님을 주인님의 고향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다시 데려가지는 말라.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가 사시던 곳 내 피부치들의 땅에서 떠나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셔 네가 거기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네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집어넣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맹세했다.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선물들을 낙타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에 이르렀다. 그곳은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다. 종은 성읍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했다.
때는 동네 안악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종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저는 지금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중 한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겠소? 그때 그녀가 예 어르신,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저는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종 이삭의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왔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드엘의 딸이었다. 리브가는 지금껏 어떤 남자도 사귄 적이 없는 매우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올라오자 종이 달려가 리브가에게 말했다. 물동이의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리브가가 대답했다. 어르신, 어서 물을 드십시오.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종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주었다.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가 말했다.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리브가는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구유에 쏟아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물을 길어왔다. 종은 리브가의 거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여행길의 목적을 주께서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종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한 쌍을 리브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면서 종이 물었다.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아가씨 집에 우리가 묵을 만한 방이 있소? 리브가가 대답했다. 저는 부드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제 할머니는 밀가라 하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 합니다. 리브가가 말을 이었다. 저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넉넉합니다. 어르신께서 묵으실 방도 있습니다. 종은 무릎 꿇고 엎드려 주께 경배드렸다.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저희 주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처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셔서 이렇듯 저를 제 주인님의 동생 집으로 곧장 인도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달려가 집안 식구들에게 이 일을 말했다.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라반은 누이 동생의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온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은 우물가의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말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은 주께 복받은 분이시군요.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어르신이 묵으실 방도 치워놓았고 낙타들이 머물 공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었다. 라반은 그 사람의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가져다 주었다. 그런 후에 라반은 음식상을 차려서 내왔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을 당신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어서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 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인 마님이신 사라는 늙음하게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저희 주인 어른께서는 그 아드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맹세를 하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는 고르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께 말씀드렸지요.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주인 어른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피부쥐들이 사는 곳,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너라. 내가 내 친척들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내 할 바를 다 한 것이다. 그 친척들이 딸을 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네 우물에 이르러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이곳으로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물동이에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때 그 처녀가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 처녀가 바로 제 주인님의 아드님을 위해 주께서 정하신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아가씨가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가씨에게 물 좀 마실 수 있겠소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저더러 어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면서 물을 더 길어와서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네 집따님이시오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금 코걸이를 달아주고 손에 금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저는 머리 숙여 주께 경배드리고 저희 주인 어른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님 동생의 손녀딸을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 분께서는 제 주인 어른의 뜻을 받아주실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께서 제게 아니요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모두가 주께서 진행해 오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여기에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종은 금은 폐물과 옷가지를 가져다 리브가에게 주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은 라반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날 밤 그 집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주인 어른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간청했다. 며칠만이라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세요.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저의 여행길을 돌보아 순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곧바로 주인 어른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리브가를 불러 그 아이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리브가를 불러 물었다. 너는 지금 곧바로 이분과 함께 갈 생각이냐? 리브가가 대답했다. 예, 가겠어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와 리브가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을 함께 떠나보냈다. 그들은 떠나가는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누이 리브가여, 너는 수천 수만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을 정복하기를 빈다. 리브가와 그녀의 몸종들은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 일행을 따라 길을 떠났다. 그때 이삭은 브엘 라헤 로이를 떠나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이삭은 묵상도 할 겸 들판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한 무리의 낙타떼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분은 누구지요? 종이 대답했다. 예, 제 주인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이제까지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아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울적했던 마음을 리브가로 인해 달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았다. 그 아내의 이름은 그드라였다. 그드라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왁,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아스루 족속, 르두시 족속, 르움미 족속은 모두 드단의 후손들이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를 낳았다. 이들 모두가 그드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첩들의 자식들에게도 한 미천씩 재산을 나누어 주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175세였다. 아브라함이 받은 횟수를 다 누리고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 그곳은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밭을 그에게서 매입한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헤라헬 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다.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 앗부엘, 미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단,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로서 그들의 이름 그대로 그들이 살던 마을과 성읍의 이름이 되었다. 또 이들은 12부족의 조상이기도 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다. 그 후 기력이 쇠하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윌라에서 술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다. 술은 이집트 동쪽의 아시리아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과는 떨어져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삭은 40세가 되어 리브가와 혼인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다.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주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갖도록 해주셨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런데 리브가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다툼으로 리브가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견뎌내겠는가 하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구나. 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터인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해산했을 때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불구스레하고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 뒤이어 나온 아이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날랜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 나가 지낼 때가 많았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주로 장막 안에 머물렀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의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다. 에서는 너무나 허기 져 있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건넸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런 까닭에 에서는 불따는 뜻의 에돔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먼저 나한테 파시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곱이 말했다. 그럼 맏아들의 권리를 팔겠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